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민매거진 이성칠 목사입니다. 당회장님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이 전국 유명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독후감 공모전이 오는 7월 10일로 마감됩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생부와 청년, 일반부로 나누어 총 1천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물론 주위에 널리 알리시어 전도의 기회와 함께 수상의 영예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의 복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만민매거진. 먼저 교회 안팎의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남해동에 위치한 남울산 만민교회에서 창립 7주년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가 있었습니다. 말의 실수. 첫날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된 성령 충만 기도회 및 손수건 집회는 참석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더하는 시간이 되었고, 강사님을 도와서 이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날 이어진 강사 이선 목사의 사랑이라는 제아의 말씀과 다양한 2부 축하 공연은 남울산 만민교회 창립 7주년의 기쁨을 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울산 만민교회를 통해 울산 지역에 더욱 성결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원드립니다. (6월 24일에서 26일까지)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2008년도 교사 강습회가 진행되었습니다. 6월 26일 디지털 직장인 선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 27일 금요철야 일부 예배는 당회장님을 강사로 2008년도 빛과 소금 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6월 29일 춘천만민교회가 창립 8주년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6월 29일 이미경 목사를 강사로 의류인 선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날 캐나다 밴쿠버 만민교회와 페루 만민교회, 미국 뉴욕 인터내셔널 만민교회에서 손수건 집회가 있습니다. 6월 30일 제18회 예성연합 정기총회가 본교회에서 열립니다. 7월 1일 예성연합 총회장이신 당회장님의 집례로 목사 안수식이 진행됩니다. 6월 30일에서 7월 7일까지 2008년 MMTC 일본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7월 6일 저녁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성찬식으로 드립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늘 비난하였던 정적을 요직에 앉혀 나라에 큰 유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이룰 때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찌하든지 이해하고 포용하며 그의 장점을 들어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지요. 반면에 상대의 단점만을 보고 그를 제외시키는 등 소인배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다면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음은 간증 다큐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광주 만민교회의 마경윤, 마미영 집사 남매는 하나님을 만나 육신의 건강은 물론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다시 얻게 된 축복의 삶, 간증 다큐에서 만나봅니다. 오랜만에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 이들 남매에겐 꿈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뇌졸중 후유증과 사업 실패로 인해
절망 속에 빠져 살던 오빠 마경윤 성도와 사별한 남편이 남기고 간 1억 원의 빚으로 인해 삶이 힘겨웠던 동생 마미영 집사. 그런데 요즘 이들 남매가 달라졌다. 몰라보게 밝고 환해진 얼굴. 마경윤 성도, 마미영 집사 남매의 간증을 들어보자. 남부러울 것 없던 마경윤 성도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한 10년 되어가요. 앞유리창 청소를 하는데 뭐 전기 맞은 사람 같이 그냥 하고 그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옆에 동료들이 이제 부축을 해갖고 2층으로 데리고 들어가던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말도 못 해볼지 마비돼갖고 있어 볼지.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은 젊고 혈기왕성하던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뇌졸중 끝나갖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헤어졌어요. 마누라하고는 같이 살다가 남부럽지 않게 좋게 살았었어요. 보고 싶죠. 자식들인데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오빠가 그 쇼크로 거의 말이 안 나왔어요. 어느 장에 와버리고 반신불수됐어요. 못 알아보고 우리도 하고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안 다녔으니까 이제 침 맞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침 맞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치료하다가 거의 이제 겉으로는 거의 많이 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래도 항상 그 후유증은 있었어요. 불편한 몸에 가족과 헤어지고 살 길은 더더욱 막막해진 상황.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거의 날마다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식으로 날마다 보냈어요. 농약을 먹어보냐 마냐인데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갖고 좀 신경 쓰인게 거의 날마다 일 끝나면은 밤에도 일 끝나면은 10시에나 끝난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10시에나 끝난 뒤 11시, 12시, 1시까지 술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그 난리를 쳤어요. 술 먹고 운전하고 답답해갖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의 빚까지 얻어 시작한 택배 사업마저 문을 닫고 미영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마경윤 성도는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동생한테 전화 오기 전에는 이제 오늘 죽을까 어쩔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다시피 했죠. 8월 1일 날부터는. 그래갖고 나왔는데 마침 미영이한테 전화가 왔길래 오빠 어디요? 집으로 와보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단 말이에요. 실은 이제 거기서 종을 쳐보려고 했는데 아침 일찍 가서 있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아프신 목소리로 오빠 때문에 내가 너무 생병이나 죽겠다, 우울증 걸려 죽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아버지가 막 너무 낙심한 상태에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이랬더니 오빠가 택배를 관두고 빚만 안고 관둔 상태에서 맨날 오빠 술만 마시고 밥 먹으라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러니 너무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오빠 전화 드려볼게요 하고는 이제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오빠는 그날이 자살하려고 딱 마음먹은 날이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지막 가는 길. 동생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자는 생각으로 나선 길.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여기 온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강주 길을 잘 알았어요. 그 순환도로로 내가 왔으면은 이제 이런 사고도 있을 리가 만무하고, 운전도 내가 서툰 것도 아니고 이제 운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와보고 싶더만요. 그러고 왔는데 이제 그 승용차하고 접촉사고 나버렸어. 혼자 속으로 약 먹고 죽으려고 한 돈도 뺏어가 버리구나. 혼자 속으로만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살에 쓰려던 돈마저 합의금으로 잃어버리고 동생 집을 찾은 마경윤 성도. 네, 오빠 어서 오세요. 네, 이분을 뵀는데 그 전부터 이제 마명 집사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빠에 대해서 기도도 내가 해왔고요. 근데 그날 막상 뵈니까 너무 이렇게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불쌍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제 제가 마음에서 이분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오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나님 매거진에 나온 하나님 만난 증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제 방으로 모시고 와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한편 이렇게 보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보시는 모습에 나중에는 감동받아서 울기도 하시더라고요. 10편을 봤을까 안 봤을까? 거의 그 정도 봤어요. 목사님은 뭐 몇 시간이라고 했더라? 6시간인가? 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때 처음 보는 인터넷이어갖고, 뭐 한주경 집사님 문자가 들먹이고, 또 누구라고 했을까? 하상희 분. 자우지가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감동받고, 이런 교회도 있는가 해갖고. 바로 그날 마경윤 성도는 신방 예배와 금요철의 예배까지 드리게 되면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된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무릎 관절염, 무릎 연골내, 무릎 연골 파열. 여기 와서 이제 여름이었으니까 오빠 바지 하나를 딱 주면서 오빠 이거 갈아입으세요. 반바지 드렸거든요. 저기 거기서 막 하고 있는데 오빠 이거 딱 누워 계시다가 뻘떡 일어나요. 그래서 나 바지를 편하게 입어버렸다. 그래요. 어깨도 안 아프고. 남들한테 안 보이기 위해서,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참고, 아픈 것을 참고 그냥 걷고 다녔는데, 다리가 좀 신경 쓰이게 아팠거든요. 옷도 벗고 안 벗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손으로 짚고 그것을 벗고 입고 그랬는데, 내가 다리가 아팠었는데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만져보고 해도 안 아프더라고요. 살도 찌고, 살은 찔 리가 없는데 살도 찌고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요. 많이 밝아지고 말한 것도 많이 바꿔졌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경윤 성도가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는 그날 당 회장님의 화상을 통한 기도를 통해 뇌졸중 후유증을 치료해 주시고 안 먹고 싶은데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안 피어. 땀잘 피어 이제.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동광주 만민교회. 사고가 안 났으면은 지옥에 가깝죠. 술이라도 한잔 먹고
갈고 돌아다니다 그냥 뻥 해볼 것 같아요.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날 자신을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전을 내 집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마경윤 성도. 여기서 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불러주신 것 같고. 그는 이제 동광주 만민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꾼이 되었다. 마경윤 성도의 동생 마미영 집사. 그녀에게도 잊지 못할 간증이 있다. 약 5년 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 후 자녀들과 남편의 빚 1억 원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다는 마미영 집사. 아기 아빠가 살아있을 때, 좀 살아계실 때 좀 이렇게 일이 안 돼서 신용보증기금에 빚이 좀 있었어요. 원금이 거의 한 5천 정도 된 원금이 있었는데 살다가 열심히 살면서 갚다 지쳐가지고 못 갚고 좀 남겨놓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렇게 재판을 걸어온 거예요. 제 앞으로만 그 빚이 오면 좋은데 아들 둘한테 빚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는 심정이고. 상속 포기 기간을 놓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1억이라는 빚이 고스란히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상속되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그녀였다. 그러던 마미영 집사는 사정을 알게 된 동광주 만민교회 일꾼의 권유로 본교회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게 되었고, 아버지 1,500만 원 빌려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데리고 간 그 계기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재판도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판사에 그 이렇게 결과만 이렇게 기다린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판사의 마음이 주관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목자께 사택에 갔어요. 가서 이제 타교에서 아직 등록을 안 했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서 당연히 기도 받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장님께서 말씀을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판사의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작정 예배 처음 드리고 있는 날 법무사 사무장님 전화 왔어요. 얼른 빨리 판사님한테 전화해 주시라고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판사가 직접 이렇게 전화해 주라고 하기는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담당 판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셨고, 결국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 앞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빚을 탕감받게 된 것이다. 아버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나락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 양집사님 댁 가니까 55분이나 되겠네요. 오빠 마경윤 성도와 동생 마미영 집사는 동광주 만민교회에서 새 동지를 들었다. 주 안에서 하니까 그 안전한 것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더 재밌어요. 얼른 생각에 하늘 같은 오빠였는데 같이 이렇게 한 장소에서 당회장님 공간 안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항상 날마다 뒷모습 보면서 날마다 눈물이 납니다. 오빠 뒷모습만 봐도. 모처럼 남매가 시간을 내 부모님이 계시는 전남 강진으로 향하는 길. 강한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칠순을 훌쩍 넘긴 노모가 이들 남매를 반긴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몰라보게 달라진 자녀들의 모습에 덩달아 믿음이 절로 생긴 부모님들. 정말 모든 자녀들이 주님이 더 밝아졌고 정말 아버지 이렇게 군 유도의 회원이고 한교가 옛날 학생들 가르친 데 아니요. 그래서 아그들도
예수를 믿고 또 집사람도 믿으란다고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향교도 지금 잘 안 나가고 있어. 밤낮으로 자나깨나 항시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이제 편해졌어요. 나도 다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졌어요. 아, 교회가 이런 게 좋은 곳이구나. 예, 재밌어요. 저 DCM 보면 너무 좋아요. 나 혼자 보기 아깝고. GCN과 단물은 이제 부모님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녹색이 돼야 뭐가 커 올라온디. 하얘갖고 있으니까 안 크고 있잖아요. 지금은 좋아졌어요. 지금 이파리가 없어요. 꽁지만 이렇게 있고 그때 바람에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랬는데도 거치가 찌룩찌룩하니 잘 늘어갖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요거하고 저거하고 같은 종자는 같은 종자인데 장초에 안 좋아갖고 여기다 단물을 늘 타서 줬더니 그냥 많이 좋아졌어. 내일모레 못 심을 거예요. 30일. 모판에 단물을 뿌렸더니 고르지 못하던 모들이 더 고르고 굵게 성장하게 되었다며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 자식 농사는 벼농사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던 만년 농사꾼 아버지도 어머니 잘 계세요? 네, 아버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작해 주신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담는다. 네, 1억 원 땅감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 주실 때 그에 합당한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고 말한다.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을 것 같던 힘겨운 삶의 바닥에서 이들 남매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의 씨앗이 되어 가족 보고만은 물론 선한 주님의 일꾼들로서 더욱 온전히 달려나가길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본다. 교회 다니기 전에만 해도 돈 많이 벌어갖고 예전에는 돈을 좀 많이 벌고 명예를 좀 많이 좋은 거 갖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잘해서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요. 당회장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저희 가족을 너무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이 만민재단에 와서 우리 귀한 목자님의 한 공간 안에서 기쁨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 사랑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로 더해가는 당장님의 권능.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이 더욱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감동은 잠시 후에 금요칠화 2부 은사 집회에서도 계속됩니다. 혹여 아직 치료받지 못하셨거나 문제 해결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치료받고 응답받아 복된 간증이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충만한 금요칠화 되십시오.